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5월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라고 하는 연합이 여의도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에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규탄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행정에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의 이념 그리고 정치의 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주장했던 그 권고의 내용들을 보면 동성애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포괄적인 차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올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대 내에 성폭행 피해를 예방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행해지는 성폭행, 그러니까 남성 지위가 높은 장교나 아니면 하사관들, 군사관들이 일반 사병들, 지위가 낮은 사병들을 강제로 성폭행했을 때 이것을 엄히 처벌하는 그런 군형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법도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회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죠. 가만히 보면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에 성경으로부터 훨씬 더 이탈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소수자들, 그러니까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포장해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와해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서 출생하고 양육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것이 점차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곧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바로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며칠 지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혈관이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증상으로 몸에 마비가 오고 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질병은 의사들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풍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에 걸린 병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면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간이용 침대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냐 이해가 안 되죠. 지붕을 어떻게 뜯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집들처럼 시멘트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집의 지붕은 절대 뜯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의 형태를 보면 흙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에게 나온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이 요구한 것은 중풍병을 고침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자신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이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중풍병을 고치는 데 있지 죄사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죄사함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결과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당시의 서기관들이 했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지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아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만약에 이 서기관들이 바른 성경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이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여기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쉬울까요?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너의 들 것을, 너의 상을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그냥 단순히 선언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울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것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둘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호, 휘오스, 투, 안드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데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4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 말씀 중에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어떤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니까 자,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인자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의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이 예언해 놓았던 인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죄사함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한 가지 일을 예수님이 더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 표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관심이 뒤에 가 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다.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강조점은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선생들은 교육을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위대한 랍비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권위로 가르쳤어요. 교훈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랍비들이나 선생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이 레고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인 표현으로, 신적인 권위로 직접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한 표현만 보아도, 한 단어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중풍병자였던 사람, 지금까지 일어나서 걸어보지도 못했고 스스로 밥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부사는 즉시,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서 담겨왔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병을 고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병을 고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점점 자신들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얻어먹는 데 있지 않고,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고, 기적을 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눈에 보이는 병 고침,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사람들이 몰두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얻고, 교회 가면 병을 고치고, 교회 가면 기적을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금 징수원이죠. 로마 제국은 아주 현명했어요. 그래서 식민 국가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로마인으로 세금 징수원을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인으로 세금 징수원을 삼게 되면 그 식민 국가의 백성들이 반발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세금 징수원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죠. 로마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이 로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거두라고 하는 그 세금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가 내라고 하는 세금은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고, 세리들을 마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세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 레위는 다른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그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레위의 많은 동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죠.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세리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말상대도 하지 않았고 아주 무시해버렸죠. 이방인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나사렛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오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빚고 와서 건강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말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 레위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 세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귀한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